창세기 17장 1절부터 22절입니다. 아브람의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세워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라 하시니 아브람이 엎드린데 하나님이 또 그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너와 내 언약을 세우니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니 나라들이 내게로 쫓아 일어나며 열왕이 내게로 쫓아나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내 대대 후손의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너의 우고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일경으로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양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니라. 대대로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혹 너희 자손이 아니요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물온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양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그 이름을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열국의 어미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열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심중에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생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고하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정녕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스마엘에게 이르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생육이 중다하여 그로 크게 번성케 할지라. 그가 12방백을 낳으리니 내가 그로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내 언약은 내가 명년 이 기한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카리스 청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17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16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던 아브라함과 사라의 모습을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13년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지 않으시다가 1절에 보니까 99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2절에 보니까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내 사이에 세워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라. 과거에 우리가 살펴봤던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아브라함과 맺었던 언약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상기시킵니다. 죄는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를 갈라놓게 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그 은혜는 멈추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그런 죄악된 모습 가운데 있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다시 찾아오셨고 내가 너를 열국의 아비로 세우겠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되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를 찾아오셨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의 모든 청년들에게 경험되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에 소망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약속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바꿔주세요. 원래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주시고 사레라는 이름을 사라라고 바꿔주시죠. 아브라함이라는 뜻은 열국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너가 열국의 아버지가 될 것이고 또 너를 통하여서 많은 영혼들을 갖게 할 것이라는 의미로 말씀해 주세요. 이름을 바꿔주신다라는 것은 다시 태어난다라는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이름은 그 사람을 나타내는 정체성을 담고 있는 것이거든요. 다 의미를 가지고 그 사람의 이름을 짓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름이 바뀐다라는 것은 그 사람의 정체성, 속성이 바뀐다라는 의미로 생각해 볼 수 있죠.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요한복음 4장에도 보면 3장에도 보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물어보지 않습니까? 거듭나야 된다는데 다시 태어난다, 본 어게인 해야 한다는데 어떻게 본 어게인 할 수 있습니까? 엄마의 모태로 다시 들어가야 됩니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무튼 중요한 것은 예수 안에서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에게 이름을 다시 새롭게 주시고 사라에게 이름을 바꿔주시는 그것은 이제는 네가 죽고 이제 새롭게 태어나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럼 죽는다라는 네가 죽는다는 게 어떤 의미겠어요? 과거의 너의 모습, 네 생각과 네 열심과 네 노력으로 하는 모습은 죽고 이제는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해야 한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자,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처음에 15장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다 라고 말했을 때 뭐라고 합니까? 저는 자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상속자는 다메섹 엘리에셀이 될 것입니다 라고 얘기했었거든요. 이제 17장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뭐라고 합니까? 17장 18절에 보니까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엘리에셀을 이야기했었지만 이제는 하갈과의 사이에서 자식이 있잖아요. 13살 된 이스마엘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자꾸 이야기하시는데 하나님의 계획과 그림이 있는데 아브라함은 그럴 때마다 자꾸 하나님과의 다른 그림을 이야기해요. 자기 생각을 이야기해요. 엘리에셀을 이야기하고 이스마엘을 이야기하고 이런 모습들이 이 아브라함의 모습이죠. 우리가 불신이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불신이라는 것은 이렇게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만들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하시면서 우리를 향하신 오리지널 디자인과 함께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완전한 인생을 계획해 주셨을 것인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지 못해요. 그래서 내 생각, 내 열심, 내 노력으로 인생을 자꾸 살아가려고 하죠. 자꾸 하나님과 다른 그림을 그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불신이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모든 청년 여러분, 혹시 내 삶이 왜 이렇게 피폐한가? 왜 이렇게 어려운가? 왜 이렇게 고난만 있는가? 이런 생각들을 혹시 하진 않습니까? 그렇다면 혹시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그분 말씀에 순종하고 있지 않는가? 내 계획대로 자꾸 내 인생을 살려고 하지 않는가? 내 모습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을 내고 또 애를 쓰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렇게 내가 열심을 내야 내 삶이 더욱더 풍요로워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작 보면 그것이 나를 힘들게 궁핍하게 어렵게 만드는 것이죠. 그것은 이미 우리가 창세기를 살펴보면서 아브라함의 모습을 볼 때에 알 수 있죠. 내 생각으로 애굽 갔다가 와이프를 남매라고 이야기하고 와이프를 빼앗기는 일들이 있었고 또 자기 생각대로 하갈과의 관계를 통하여서 이스마엘을 놓아서 이스라엘에 대대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는 원인이 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열심이 오히려 더 나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아무튼 그러한
모습을 아시기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사라라는 이름으로 바꿔주시고 새로운 삶, 새로운 사람, 본 어게인 되어서 살아야 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게 무엇인가? 바로 할례라는 거죠. 할례라는 것에 대한 의미는 간단합니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너와 나의 언약의 표징이라 11절에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표시라는 거예요. 물론 이것은 영적으로 많은 설명이 필요하고 또 해야 되겠지만 지금은 이제 신약에 넘어오면서 할례는 육체의 할례를 받지 말고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고 이야기하죠. 아무튼 이 당시에는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라. 그것이 너와 내가 언약으로 맺어져 있다라는 의미라고 말씀하세요. 할례의 의미는 무엇일까? 그리고 왜 할례를 할까? 사실은 사람에게 생명의 근원이 무엇입니까? 남자의 생식기지요. 남자와 여자와의 관계를 통하여서 새로운 생명이 탄생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끝에를 잘라버린다는 것은 내가 그 생명이 죽었다, 내 노력이 끝났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할례라는 것은 물론 영적인 의미도 있겠지만 또 그 가운데 의미를 생각해 보면 이제는 네 노력으로 애쓰고 네 노력으로 힘써서 낳은 게 무엇이냐? 이스마엘이었지. 이제는 너는 죽었다. 너는 더 이상 할 수 없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할례를 행하게 하는 거예요. 이제 네 힘으로는 망했으니까 이제 너는 끝이 났으니까 이제부터는 내 방법으로 내 뜻을 신뢰하고 나를 따라라. 내 힘으로 안 된다. 잘라버려라.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17장에 나오지 않지만 어떻게 됩니까? 그 경수가 끊어진 사라와 또 할례를 받은 아브라함, 이제는 둘이서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철저한 무능한 상태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들이 임신하여 이삭을 낳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이겁니다. 네 힘을 빼라. 너는 죽었다. 그것을 네가 깨달아야 한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카리스 청년 여러분, 우리가 정말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하는데 이 할례라는 게 무엇입니까? 내가 의지하는 것, 정말 내가 할 수 있다는 것 이제 내려놓는다는 것, 끊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그것이 오늘 창세기 17장에 담겨져 있는 영적인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청년 여러분, 성경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만을 의지해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가장 형통하게 이끌어 주시길 원하시고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그런데 자꾸 그걸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온전히 아름다운 삶을 누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나의 힘과 나의 노력을 끊어버리고 나는 죽었다. 예수 안에서 죽고 이제는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겁니다. 그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을 받겠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지긋지긋하게 자기의 힘과 노력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아브라함과 사라의 모습은 사실 저희들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소망이 없는 자들임에도 하나님의 언약은 바뀌지 않아서 끝끝내 다시 찾아오셔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언약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대로 온전히 이루어 가심을 저희가 바라보니 또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받고 내 과거의 모습은 나는 죽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을 인정하며 온전히 마음의 주인의 자리를 내어놓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되고 사레가 사라가 되어 이름이 바뀌고 새로운 사람이 됐듯이 영적으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고
이제는 죄악된 모습에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히 우리의 인생을 드리는 믿음의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